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옵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삶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비전 선언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사람이 항상 이제 첫 번째 하는 말과 또 떠나면서 하는 마지막 말들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에 제가 라이프 캐쳐에 오면서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어떤 말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일 먼저 또 선포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메시지에 제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소망과 또 비전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공동체에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품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품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에요. 비단 이것은 우리 라이프 캐쳐 공동체 구성원들 여러분들만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다윗 왕. 네, 너무 간단한 이런 대답은 생각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를 적어왔는데 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골리앗을 삼손이 아니죠. 네, 삼손 골리앗을 골리앗하고 싸운 이미지가 떠올라지죠. 또 우리가 또 유명 서양 예술가들에 의해서 새겨지는 그런 어떤 몸짱 다윗 이 정도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성경은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람들이요 다윗더러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그 이유가 이 다윗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빠르게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잘 살펴보면은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빠르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빠르게 회개를 했어요. 성경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보는 것은 참 고지식하게 생겼지만 빠르게 회개하는 스타일이에요. 잘못하면요 빠르게 무릎을 꿇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못하면요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가 묻죠. 뭐 잘못했는데? 라고 묻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수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지? 다 잘못했어. 이러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다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이유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생각한 게 밥 많이 먹어서 미안해.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는 그런 것도 제가 회개가 참 빠른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이 회개가 빨랐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구절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유가 아니라면 대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되었을까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을 때 일입니다.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죠. 그때 바울은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참 아름다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 대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언급을 했을 때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범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으로부터 이 나라를 거두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아직 10대였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다윗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한 다음이 아니었어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다윗이 이미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이죠. 왕이 되고 한참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10대였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점이 그랬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호의를 받은 자였어요. 이게 호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하면은 카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받는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다라는 뜻도 또한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리토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호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들을 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좋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그가 나를 좋아하셔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나를 기뻐하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KJV 성경에서는 나를 좋아하셔서 He liked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사랑하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좋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몇 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시편 132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함께 시편 132편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시편 132편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32편이 쓰여진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막 쫓기던 그런 시예요. 사울한테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지요.
다윗도 만약에 이때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잠잘 곳을 주세요. 저 사울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내 목숨을 편안하게 부지할 수 있는 곳에서 제발 하루만이라도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도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역사상 수많은 정복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장소를 찾았어요. 나의 영광을 위한 장소, 내가 편안하게 윤택한 생활을 누릴 만한 그런 장소, 내 나라를 크고 강대하게 세울 만한 그런 장소를 찾았어요. 주님이 계실 곳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를 쫓기고 있어요. 사울왕에게서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장소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소를 먼저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만했죠. 그렇죠?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초소를 구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초소는요,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의 보좌라고 불렸어요. 언약궤가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보좌예요.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하는 와중에 언약궤를 뺏기게 된 상황입니다. 블레셋은요, 언약궤를 빼앗아서 이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완전하게 굴복시키고 이 언약궤를 뺏어왔다.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언약궤가 그들을 다루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물고기 신인 다곤 신전 앞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두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우리가 다곤 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곤은 이 머리와 또 몸통이 물고기 모양이고, 원래는 두 손이 진짜 인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사진을 찾아보면 짧게도 나와 있더라고요. 발딱발딱거리는 그런 다곤 신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두고는 언약궤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굴복시켰다,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두고 다음날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러져 있었어요. 언약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원수가 굴복하고 다 엎드러지죠. 이것처럼 언약궤 앞에서 그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엎드러진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고 다음날 와봤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됐어요. 머리가 잘리고요, 또 손도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갔던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사람들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어떤 후였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때 성경은요,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서 그들 앞에 나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를 잡으려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그다, I am이라고 대답하세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I am he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전혀 처음 듣는 표정으로 계신데요. 아마 들으시면 생각날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밝히신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과 동일하죠. 모세가 말했죠.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죠. 내가 그다라고 하신 순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모두 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성인 남자들, 몽둥이와 검을 가지고 있던 그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앞에 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마치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머리와 목이 잘라져 나간 것처럼 참 언약궤이신 예수 앞에서 그들이 다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진정한 언약궤가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남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즉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는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다윗은요 자기가 어렸던 시절에 그것이 있다함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죠. 언약궤.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냈고, 언약궤는 베세메스로라고 하는 지역에 돌아왔죠. 그때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아무런 절차 없이 들여다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언약궤를 산꼭대기로 옮겼는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로 옮겼습니다.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무려 70년 동안이나 언약궤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7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언약궤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찾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사울왕도 집권기에 언약궤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언약궤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위한 장소, 자신을 위한 왕궁과 성벽은 추구했지만 주님을 위한 장소는 사울왕이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의 중심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죠. 언약궤가 예수님으로 완성될 것에 대한 모형인데 다윗은 그 언약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어도 생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언약궤. 내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초소, 이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언약궤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지금 제가 언약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또 이제 2021년도 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성경 통독.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출애굽 잘 넘어갔어요. 어디서 막혀요? 레위기, 성막 나오면 다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신약부터 읽어볼까? 마태복음 1장 폈는데 족보 나와서 막히고 다 막혀요. 하여간.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또 언약궤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거 하려고 다 목사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브살렐. 그리고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진영 중앙 가운데에 놓여졌어요. 중앙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있던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언약궤 바로 위에 있게 되었죠. 언약궤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을 또 준비했습니다. 구글에서 보았습니다. 성막 안에, 성막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어디가 성소고 어디가 지성소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데가 성소고 작은 데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상자같이 있는 걸 보이십니까? 이게 언약궤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기구는 바로 여러분들이 저 좁은 장소에서 보이는 언약궤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 언약궤에 향을 피우고
이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라는 곳에 피를 뿌리게 되어져 있어요. 피를 뿌립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 중에서도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막이고,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언약궤와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즉 가장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거룩한 곳에서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었지만 덮개로 덮여 있었어요. 언약궤 상자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지만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시 언약궤를 이제 자세히 이따가 들여다보시게 될 건데, 언약궤는요 금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이 안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궤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 조각목은 썩지 않고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이 언약궤를 금으로 씌우게 되고, 이 금으로 씌운 것 위에 그룹을 두어서 이것을 지키게 합니다. 마치 이 언약궤를 이 그룹들이 지켜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보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죠. 그룹들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게 그룹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언약궤 위에서도 이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는 매년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1년에 한 번 시은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되는데, 피를 뿌리면은 그룹들이 원래는 언약궤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상징들을 봐야 되는데, 그 위에 피를 뿌리면 그룹들이 죄의 상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약궤 내부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아까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위에 있는 그룹들이 언약궤에 있는 죄의 상징들을 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언약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언약궤도 모르는데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지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마치면은 제가 커피를 사려고 했는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의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 물건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먼저 만나 항아리가 뭐죠? 만나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공급을 다 해주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입히기도 하셨고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투덜거리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인간의 불만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나 항아리로 만들어서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인 아론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게 하세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그거잖아요. 뿌리가 다 끊긴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죽음에서 생명이 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얘는 내가 세운 애야. 이 이적을 아론의 지팡이에 보여주심으로써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인간의 불평의 결과물이에요. 또 십계명 돌판은 어떻습니까?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오랜 시간 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자 모세는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법도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예요. 즉 언약궤 안에 있는 세 물건,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
죄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불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인간의 불평,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법도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인간의 죄에 대한 상징물들을 다 언약궤 안에 넣고서 속죄소 쉬운 자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속죄소 쉬운 자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 인간들,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쉬운 자. 속죄소 쉬운 자는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역을 덮는 뚜껑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원래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우리와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쉬운 자와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너그럽게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위에서 이 세 가지 물건들, 죄의 상징물들을 내려다 보실 때 쉬운 자를 위에 덮어 두라시며 인간의 반역,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쉬운 자에 뿌려진 피를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투시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추악한 죄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꿰뚫어 보지 못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넘어가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 아들의 피예요. 당신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더라도 그 위에 자기 아들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이것을 보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쓰여졌을 때는 그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언약궤도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아크라고, 좀 이제 원어민으로 하면은 하여튼 아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아크가 있는데 이 아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크. 네. 혹은 이 아크가 방주를 상징한다고 해서 어떤 노아의 방주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만 하는 언약궤를 상징하는 단어는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론. 그런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50장 26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죽을 때 그의 시신을 관에 넣을 때 이 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론,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창세기 50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까도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언약궤를 의미하는 단어는 죽은 시체를 넣는 관이랑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반역과 죄를 상징하는 이 물건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들을 죽은 시체나 넣는 관 속에 다 넣어버리시고 묻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관에는 죽은 것들이 들어가죠. 관에 일단 죽은 것들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을, 인간의 죄의 결과물들을 그렇게 관에 묻으시고 그 위에 피가 뿌려져 있는 시은 좌 속죄소가 있다면 다시 보시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되돌려 보실게요. 그렇다면 인간의 반역을 덮는 이 시은 좌, 속죄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신약에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다시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언약궤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사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언약궤의 최종 완성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떤 적어놓은 목록입니다. 사람의 소원을 적은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의 버킷리스트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도 입으로는 늘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하지요. 그분을 모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지 그분을 정말로 모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제 수능이 곧 있는데 예수님, 저에게 좋은 점수를 주시고 좋은 학점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제 삶에 여유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는 하지만 정작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잊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제 소원은 평생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당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 나를 덮으신, 나의 죄를 덮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데 그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는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있는 시온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를 드리러 솔로몬이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으로 가죠. 기브온에는 제사를 드리는 도구들이 다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충족하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한 가지 빼고요. 언약궤를 빼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없는 곳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꿈에서요, 이 솔로몬이 간구하는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구한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와 그 외에 속한 모든 것들까지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솔로몬이 잠에서 깨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꿈에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돼서 지혜를 받았잖아요. 꿈에서 깨고 나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가 어디를 향했는지 보셔야 해요. 열왕기상 3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버킷리스트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은혜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도 이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의 최종 완성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